예, 오늘은 바하사의 집에 임한 심판입니다. 바하사의 집에 임한 심판. 그 예언된 바하사의 죽음인데 바하사의 집에 임한 심판인데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16장 7절 말씀. 또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의 손으로 바하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여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어서 주의 눈앞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그의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또 그가 그를 죽였기 때문이라. 이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의 손으로 바하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여 임하셨다. 주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죄목이 나오고 여로보암 집과 같이 되어서 주의 눈앞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그의 집과 그의 손으로 손의 일로 그를 분노를 일으켰으며 또 그가 그를 죽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죽였다 이 말은 이제 나답을 죽인 걸 말하고요. 바하사의 집에 임한 심판인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바하사의 집에 임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바하사가 어떻게 왕에 올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바하사 왕의 개인 정보를 좀 살펴보면 이름은 바하사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히야입니다. 그의 아히야 아들 바하사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히야가 되고요.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는 이삭을 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 에스바알이라고 하는데요. 에스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래.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초대 왕은 이스라엘이 어쨌든 왕정이 시작됐을 때 초대 왕은 사울이고요. 사울과의 이제 2대 왕은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은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그냥 사울, 다윗 이렇게 나오죠.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과 솔로몬과 그 뒤를 이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 100% 유다 지파였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여 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고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왕이 된 바하사는 이삭을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왕을 배출한 지파가 네 번째로 나온 거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다음 네 번째로 나온 지파가 이제 이삭을 지파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왕조가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지파가 나왔습니다. 바하사의 출생 시점과 나이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1개 연대기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요. 11개 역대기 어디에도 바하사의 나이나 어떤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여로보암과 나답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전에도 있었는데 쿠데타를 성공해서 직접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의 즉위 시점, 그 왕제 즉위 시점은 유다 왕 아하사의 제3년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주의 기름 부음이나 예언자의 신탁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추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합의에 의한 추대 형식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여러 지파의 합의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전쟁 중에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서 그 자리를 차지한 한마디로 쿠데타 찬탈자죠. 권력의 찬탈자입니다. 나답이 필리스틴의 기쁘돈을 치려고 포위했는데 바하사는 적과 싸우지 않고 자기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쿠데타를 감행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럼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들은 소물 쉬는 자는 다 죽였다고 할 만큼 철저히 멸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바하사의 통치기간 상당히 길어요. 24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독재자들도 이 정도 하면 오래 했다 그러죠. 20년 넘으면 장기 독재죠. 그러니까 왕정이니까 24년을 했고요. 그가 왕도로 삼은 도시는 디르사입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유대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철저한 대결 구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관계는 지금 한반도의 남북관계보다 훨씬 더 군사적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말년에 유다의 아비암과 전면전을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을 훨씬 더 능가하는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후의 왕들은 서로가 남북 간의 화해나 평화를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 관계였고 대치 관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때 이제 평화를 최초로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무드, 평화 무드를 조성한 왕이 이제 여로보암과 아합이었는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아니고 말이 큰일 났네. 여호사밧과 아합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통치자들은 남왕국의 흡수통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통제를 강하게 했는데 이 역시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다의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평생 동안 전쟁했다고 하는데 이는 물리적 충돌을 평생 했다는 말이 아니고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하사는 베냐민 땅의 라마를 요새화해서
유다를 압박했고, 아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끌어들여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게 하고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사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털어서 시리아에 바쳐서 동맹을 맺음으로 바사의 위협과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바사는 시리아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라마의 건축, 요새 건축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전군을 동원해서 라마의 건축 공사 자재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바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는 주의 눈에 악하게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체제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체제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전 왕이 행했던 잘못된 정책이나 악습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요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를 대적해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바사의 집에 선포된 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사는 죽었지만 그의 집에 선포된 주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사가 죽었다고 주의 말씀도 끝나는 거냐? 주의 말씀에는 그 유효기간이, 사람이 죽는다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대적하여 이르시되 바사가 나답을 살해하고 구테사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역자요 찬탈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는 주의 칼이었습니다. 이는 도둑으로 도둑을 잡고 강도로 강도를 잡는 꼴입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죄와 불법을 심판했지만 그 역시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손으로 멸한 여로보암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집이 왜 자신의 칼에 멸망했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건 여로보암의 집을 치면서 그들을 막 죽이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죽는 것은 내가 악독해서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불법 때문이라, 이런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욕심이, 자기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정권 탈취욕으로 막 죽인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의 관심은 주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권력 찬탈뿐인, 왕위 찬탈, 권력 찬탈,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사 왕조로 바뀌면 이제 왕국의 정책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왕국이 바뀌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 뭐죠? 불교에서 유교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이게 바뀌어야 정상이죠, 사실은. 최소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들을 부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등의 차별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 여로보암과 나답이 하던 악한 짓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사는 주의 뜻을 행한 심판의 집행자가 아니라 단지 권력의 찬탈자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법을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반역자가 아니라 수호자가 되고 불법자가 아니라 법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는 이제 살인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는 거죠. 살인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심판자가 아니라 그냥 살인자가 남는 거고 수호자가 아니라 찬탈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바사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이 그 집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가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는 이 사람 학이 달렸어요. 진짜. 만약 이 바사가 왕이 된 다음에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법을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나 역사의 평가나 성경의 평가나 우리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가 왕이 된 후에 주와 주의 법에 순종했다면 그의 반역은 반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한 혁명이고 개혁을 위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계몽군주, 개혁군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살인자가 아닙니다. 살인자가 아니라 혁명자가 되고 계몽군주가 되고 개혁군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계승해서 그 길로 걸으면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냥 반란에 불과합니다. 왜 반란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은데. 그래서 왕만 달라진 거, 왕조만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으면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냥 반란, 찬탈, 불법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걔가 뭘 해야지, 주를 위해서 뭘 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대적하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니 아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책망한 예언자 또는 선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바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의 집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견자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며 바사 왕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니 아들 예후는 남왕국 여호사밧을 책망한 선견자 예후와 동일합니다. 역대기하 19장 1절 3절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했다가 돌아올 때 나가서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선견자 예후입니다. 역대기하 19장 2절에 그리고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더라.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있나이다. 선견자 예후는 바하사의 불법뿐만 아니라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평가받는 여호사밧에게도 그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예후에 붙인 하나니 역시 유다왕 아사를 책망한 예언자입니다.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일은 아무리 예언자라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죄와 불법을 말한다는 자체가, 그거다 책망하는 자체가, 거기다가 심판을 선포하면, 당신이 심판을 선포하네 그러지 않고, 왜 날 저주하지? 이런단 말이죠. 왜 욕하고 저주하지? 이러지.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네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당연히 미움을 받는 일이고, 고난과 핍박은 기본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만들었거늘. 내가 너로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하사의 군사 구태 따로 일으킨 정권 탈취를 용인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하사가 나다울 죽인 불법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바하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도 예언자를 통해 미리 신탁을 주신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권력이 위로부터 난다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바하사를 뭐랬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만들었다. 주님께서 바하사를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하사는 자기가 칼로 권력을 누가 봐도 찬탈자죠. 그냥 찬탈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단 말이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의 심판자로 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독재자들, 폭군들을 볼 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 역시 모두 위로부터 권력을 받았고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다 위로부터 권력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바하사를 높여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내가 통치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칼날로 여로보암의 집만 끊어버리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과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의 칼날이 해야 될 일은 여로보암의 집에 사람들 막 다 죽이는 거, 그건 여로보암의 집을 끄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을 끊었다는 말은 여로보암이 했던 정책이나 그의 모든 걸 다 끊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상징적인 행위가 돼야 돼요. 여로보암의 집을 끊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버리고 주의 길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들을 죽이는데 칼을 휘둘렀지만 여로보암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답습했다고. 주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집만 막 무조건 그 집에 사람들만 남자들만 막 죽이는 게 그 칼날을 휘두르는 게 잘한 게 아니고 그 칼날을 휘둘러서 그 집을 멸했다는 말은 뭐냐?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끊으라고요. 지금 2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고 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이란 주와 주의 벌 버리고 백성들에게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 유다와 정치적 분리 독립을 했기 때문에 종교 역시 유대교로부터 철저히 분리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왕이 된 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했습니다. 레위 제사장 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들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제사장을 내가 직접 지배하는데 그 왕권이 신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이 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라서
율법의 수호자여야 됩니다. 그것이 왕의 제1의무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백성을 지배하는 자로서 자기 권력, 자기 왕조, 자기 왕위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오래도록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날들을 길게 하고 자기 집을 굳게 세우고 그의 왕위를, 왕자를 굳건하게 지속하는 방법은 주를 섬기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 지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내 왕국과 내 집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내 집을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진리는 뭐냐? 유대인들 아이들 기본적인 상식 진리는 뭐냐? 주와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19명의 왕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지만 그의 집이 멸망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의 길을 그대로 따랐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여로보암이 조장한 이스라엘의 죄들은 결국 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왕이 헛짓을 하면 백성들이라도 그런 미친 짓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미친 짓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왕을 지지하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현명해야 정치인들도 헛짓을 못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말이에요. 정치인이 혼외정사만 들통나도 바로 아웃시켰습니다. 그냥 후보 사퇴했어요. 응? 제가 기억해도 제가 그때 한국 어릴 때 게리 할튼가 미국에 그 사람은 1위였어요. 압도적 1위였는데 그 혼외정사 들통나가지고 그냥 후보 사퇴했습니다. 응?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외정사는 옛날엔 미국에서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은 즉각 아웃이었습니다. 아니, 나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분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동성애자도 출마하고 당선됩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반기독교 정책이나 법률을 쏟아내도 닥치고 지지를 선언하고 묻지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도 그렇게 못해요. 만약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백성들이 항의를 하고 말이죠.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그러면 못하죠. 당연히 여로보암도 그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닥치고 묻지마 지지를 하니까 여로보암의 길들을 따른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여로보암이나 나다비나 바하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백성들이 무지성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바하사의 후손과 그의 집의 후손을 제거하리라. 또 내가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만들리라. 주님의 심판이 선포됐네요. 예후를 통해 선포된 주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듯이 바하사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바하사의 후손과 그의 집의 후손을 제거하리라. 주님은 악을 행한 바하사를 제거하지 않고 왜 바하사의 후손을 제거하는 겁니까? 질문. 바하사가 악을 행했으면 바하사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하사의 후손을 제거하느냐고요. 응? 주님은 악을 행한 바하사를 제거하지 않고 왜 바하사의 후손을 자꾸 제거하냐고.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 나답이 죽었습니다. 바하사가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 엘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주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그의 사악함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의 아들이나 후대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한테 심판을 내리세요 하지. 나라도 당장 네 자식한테 심판 내리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 죄로 네 자식 심판한다 그러면 그건 내한테 내린 재앙과 저주의 심판이에요. 응?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내 자식 살려주고 이렇게 나오지. 그 말은 뭐냐? 네 자식, 네 후손을, 너의 집의 후손을 제거하리라 이 말은 네가 지금 회개하라고. 그게 더 강력한 경고고 심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바하사가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죄를 시인하고 불법에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의 후손에 대해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바하사도 그 심판을 알게 되고 그의 후손도 심판을 알게 되죠. 그럼 그건 뭐가 있죠? 기간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그 유예기간은 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에요. 오래 참으심, 긍휼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근데 그 바하사도 회개하지 않고 그 후손도 자기 아버지 때 벌써 자기에 대한 심판이 내려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그 악을 행해. 뭐 그런 게 뭐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럼 그때 심판이 불법이 가득 차서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회개, 이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왜 바하사가 죄를 지었는데 왜 후손이, 이런 질문은 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의 아들이나 후대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역시 말년에 그의 후손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과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 그들이 빼앗아가리라. 또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 시가 되리라. 이러면 어때요? 히스기야 이 말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주여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지. 내 아들이, 내가 후손이 지금 낳을 아들이 뭐 다 빼앗기고, 보물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된다 그러면, 이런 책망, 경고, 심판을 들으면 어떤 말이 들어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가슴이 딱 막히면서 공포에 질리죠, 사실은. 이 정상적이면. 그러니까 주님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시면서 그의 후손에게 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막 베옷을 입고, 뭐,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고, 뭐, 혼을 낮추고 자기를 징계하면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긍휼을 베푸소서 했느냐, 회개했느냐. 히스기야 반응을 보면 이사야 39장 8절,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선하니이다. 그가 더하여 말하였더라. 이는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이고 내 때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다는 거죠. 히스기야 이 정도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거든요. 그 의롭고 선한 왕, 잘난 왕으로 봐요. 히스기야는 정도면 성경에서 상당히 좋은 평판을 받는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으니 북왕국의 뭐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뭐 그런 심판을 말해도 뭐 시자 안 먹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그는 자기 날들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바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후손에게 선포될 그 심판, 재앙을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바하사에게 그의 후손을 치겠다는 것은 바하사에게 내려진 심판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는 것도 심판이지만 나의 가족이나 특히 나의 자식을 치는 것은 더 큰 심판입니다. 주께서 바하사에게 그의 후손을 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유예기한을 주신 것이고 자기 후손에게라도 야 너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래야 정상이죠. 이미 주의 말씀이란 것은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한테 나의 길을 네가 그대로 걸으면 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하사에게 그의 후손을 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 유예기한을 주신 거죠. 심판의 선포를 듣고 자기를 낮추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키면 주님은 그에게 내리던 심판으로부터 돌이키십니다. 주께서 또 내가 내 집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만들리라. 이 말 들으면 흠칫하지 않겠어요? 응? 구체적으로 심판의 예를 딱 역사적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바하사는 주의 심판을 집행해 본 사람입니다. 자기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 자기가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의 후손과 그의 집의 후손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처럼 될 것이라 하면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납작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랬느냐 이거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짐 성들이 먹으리라. 이 예언은 네가 죽어도 무덤도 못 들어간다. 묻히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자식들이 죽으면 묻히지도 못한다. 이 예언은 예언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집에 했던 예언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이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사체가 개의 먹이가 된다는 것인데 가장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뭐 객사한다 그래도 뭐 이것도 치욕적인 거죠. 그에게 속한 자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짐 성들이 먹으리라. 들에서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도망치다가 도시 밖에서 죽는 건데 그냥 그의 집에 속한 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짐 성들이 먹이가 되고 그 시민들도 디르사에 있는 시민들도 아무도 장사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내려진 심판이 그대로 바하사의 집에 내려진 것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 것을 직접 보고 심판을 집행한 집행자지만 그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는 똑같이 이대만에 몰락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이후로 왕이 될 자들에게 주는 경고였고 교훈입니다. 이 두 번의 왕조가 이대만에 팍팍 망하는 걸 보면 다음 왕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이고,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주는 심판의 경고, 하면 교훈이죠. 5절. 이제 바하사가 행한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것들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것들은 그의 권세에 관한 기록.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모두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왕조실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박물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런 책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6절. 이와 같이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디르사에 묻혔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해 통치했더라. 어쨌든 왕위는 계승해줬어요, 아들한테. 바하사는 반란으로 집권해서 24년을 통치한 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는데 이는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그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 주의 심판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주의 길을 걷다 죽어. 그때 수도가 디르사거든요. 그래서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디르사는 바하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았듯이 바하사도 그의 아들 엘라가 그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7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의 손으로 주의 말씀이 바하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여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행한 모든 악과 자기 손의 행위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여로보암 집처럼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었더라. 자기 집,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이 됐다고요. 그럼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심판이 바하사의 집에도 임하는 겁니다. 또 그가 그를 죽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언자 예후의 손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바하사의 집을 대적하여 임하였다고 하는데, 예. 얘는 여로보암이 주의 심판으로 죽었듯이 바하사의 죽음 역시 주의 심판의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얘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행한 모든 악과 자기 손의 행위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었더라. 자기가 여로보암을 죽여놓고 여로보암 집을 멸해놓고 자기도 똑같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욕하면서 아버지 닮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에도 아버지 욕하면서 아버지 닮고 엄마 욕하면서 난 엄마처럼 안 살아 하면서 엄마 닮는 딸, 아버지 욕하면서 아버지 닮는 아들, 그런 말이에요. 어릴 때 내가 저렇게는 안 산다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똑같더라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운명의 곤례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 소리 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악의 사슬 이걸 끊어내지 못한 거죠. 그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었다고. 자기가 그 완전히 진멸한 그 집과 자기 집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었다. 그의 집에 주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 아래 자세히 나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무효가 되거나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에 주의 말씀은 예언자 예후가 선포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바하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자기 손의 행위로 주의 분노를 일으킨 것 외에 한 가지 죄를 더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입니다. 또 그가 그를 죽였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그를 죽였다는 것은 바로 앞장에서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하여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하사가 왕을 죽인 것, 나답을 죽인 것 어쨌든 살인이죠. 반역이고 살인이고 뭐 찬탈이고 뭐 도둑질이고 다 왕자를 도둑질한 거죠. 다 했는데 이게 살인이 안 되려면 말이에요. 살인자가 살인이 안 되려면 주의 법을 지켜서 위대한 군주가 돼야 돼요. 그럼 그는 혁명가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개혁군주, 계몽군주가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응? 우리가 예후가 아합을 죽였다고 해서 예후를 살인자로 하지 않거든요. 예후는 뭐죠? 아합을 집을 말한 심판자지. 응? 심판자지. 하나님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답을 암살하여 왕위를 빼앗은 살인의 죄까지도 심판의 이유로 언급하신 겁니다. 그는 그냥 단순한 권력욕에 따라서 행한, 자기 탐욕과 정욕을 따라 행한 그냥 도둑놈이었고 살인자였고 찬탈자였고 반역자였고 뭐 그거밖에 아닌 거죠. 그는 심판자도 아니었고 실제로 뭐 심판의 칼로서 이기긴 했지만 혁명가도 아니었고 계몽군주도 아니었고, 예, 회계의 뭐 부흥가도 아니었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좀도둑이 불과한, 그냥 한마디로 권력욕에 미친 그냥 뭐 망나니 칼잡이밖에 안 된 겁니다. 바하사의 집이.
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했더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는 유다왕 아사의 통치 24년째고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나답의 통치 기간과 같습니다. 나답도 2년 통치했고요. 그의 집에 대한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었다면 그의 아들의 죽음 역시 나답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의 집에 속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9절. 그리고 그의 종 시므리 곧 그의 병거 절반을 거느린 대장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을 꾀하였는데 음모를 꾀하였는데 모반을 꾀하였는데 그가 디르사에 있으면서 그의 집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였더라. 엘라의 통치 2년 그의 종 시므리가 왕을 대적하여 모반을 꾀했습니다. 시므리는 기병대의 병거 절반을 거느린 대장이었습니다. 아마 기병대 장수였던 거죠. 기병대. 엘라는 왕도인 디르사에 있으면서 그의 집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안가에서 술을 마셨다, 어디서 술을 마셨다 할 때, 이거는 자기 집 청지기 집에서 술을 마신 거죠. 시므리는 왕의 동성과 현재하고 있는 일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의 청지기 집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취했다는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군사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0절. 이에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쳤고 그를 죽였으니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이라. 이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왕이 술을 마시고 취하자 시므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때가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이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래 장군들의 손에 왕이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바뀐 일을 2번이나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럼 참 남왕국의 아사도 참 마음이 착잡하죠. 북왕국 전국이 엄청나게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장군들이 모반을 깨서 왕을 죽이는 이런 걸 지금 보는 거죠. 시므리는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1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가 왕이 앉자마자 바사의 온 집을 죽였으니 벽에 소변을 누는 자는 그의 친족들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므리는 반역을 통해 왕이 되었지만 이미 바사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권력의 중심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누구든지 군권을 잡는 사람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항상 잠재적 후보가 되는 거죠. 시므리 왕이 되자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그대로 바사의 온 집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벽에 소변을 누는 자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벽에 소변을 누는 자는 남자인데요. 그의 친족들이나 그의 친구들은 남김없이 모두 멸했습니다. 구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보다 더 했던 거죠.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벽에 소변을 누는 자란 남자들을 말하는데 그는 바사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다 죽임으로써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집행자로서 주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더 비천하고 더 사악한 자를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칠 때 대장 바사가 사용되었고 바사의 집을 칠 때는 기병대의 대장이었던 시므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는 데는 예후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쓸 사람이 없으면 칠 사람이 없으면 다른 민족 이방왕을 사용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므리가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대적하여 하셨던 말씀대로더라. 말씀대로더라. 시므리는 바사의 온 집을 멸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정치적 역사적 관점은 별개로 주의 심판을 집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건 주의 심판을 집행한 일이었다고요. 시므리는 주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사용하신 칼로서 바사의 집의 남자들을 남김없이 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주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와 불법에 따른 주의 심판에 대해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사는 권력을 잡고 왕이 되어 한평생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바사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왕이 됨으로써 이대 만에 씨가 완전히 마르는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잘 산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늦더라도 반드시 임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행한 모든 걸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그들이 그 죄들로 범죄하였고 또 그 죄들로 이스라엘로 죄를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시므리가 군대를 동원해 왕을 죽이는 이런 반란이고 불법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위를 지지하거나 정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하사의 집이 몰락한 원인, 멸망한 원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바하사가 나답 죽인 걸 잘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행위, 그 살인 행위나 찬탈자를 잘했다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시므리가 그를 죽인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바하사의 집이 왜 몰락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시므리에게 그렇게 당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예. 그거는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찬탈자가 된 것은 찬탈자가 됐는데 그 찬탈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들로 인합니다. 원인이 뭐냐면 시므리 저 자식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저 놈이 야욕이 있어서 야망이 있어서 저 왕이 되고 싶어서 저런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보죠. 당연히 우리가 보는 관점은 시므리 저놈이 욕심이 많아. 분명히 사고 칠 줄 알았어. 저는 분명히 일낼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므리 이야기가 아니라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그들이 그 죄들로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죄들로 그 죄들로 이스라엘을 죄를 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들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래서 멸망한 거다. 그래서 시므리의 칼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막 엄청나게 나쁜 놈이고 악독한 놈이고 야망이 많고 해가지고 탐욕적이고 왕이 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는데 틈타서 모반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시므리에게 그 당할 일이 없었고 그게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권력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군대를 동원해 왕을 죽이는 일은 반란 맞아요. 불법입니다. 살인도 분명히 불법이고 죄예요. 성경은 그의 행위를 지지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바하사의 집이 몰락한 원인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집이 왜 몰락했느냐? 바하사 때문에 망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로보암의 집이 왜 망했습니까? 그러면 물론 바하사 때문에 망했죠. 그럼 바하사의 집은 왜 망했어요? 시므리 때문에 망했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망하도 여로보암의 죄로 망한 거고 바하사의 집이 몰락하는 바하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예요.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만에 정변으로 죽임을 당한 것,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은 것은 시므리의 악행과 불법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지금 성경에 뭐라 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이렇게 이게 정확한 성경의 워딩이에요. 이 성경이 정확한 이게 팩트라고. 그 원인과 결과 우리가 이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진단을 정확히 해야지 뭘 할 수 있죠. 병도 진단을 해야지 뭐 치료를 하든지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집은 왜 망했느냐? 그러면 시므리 때문이죠. 하여튼 군대가 설치면 안 돼. 이렇게 그래. 군대가 설치면 안 돼. 군대를 팍 못 잡아서 그래.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군인들이 나라 망쳐서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시므리가 전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엘라가 죽은 것은 악독한 아주 사악한 아니면 폭력적인 시므리가 죽였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그들의 죄들로 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은 사탄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그들의 타락을 온전히 사탄에게 돌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 더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 것은 바하사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그와 그의 아들 나답의 죄와 불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하사의 집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금 13절에 그들이 그 죄들로 범죄하였고 또 그 죄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으며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다시 13절 그들의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헛된 것들, 이 말은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들과 산당들을 짓고 거기에 세운 신상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왕의 주도 아래 국가 정책이요 주요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맡긴 것이 아니라 왕이 앞장서서 이걸 하니까 주도적으로 지금 탈유대교 정책, 반율법주의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된 거죠. 14절입니다.
이제 엘라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통치 2년 만에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는데, 시므리 왕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긴 했지만 백성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해서 그의 정권은 7일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을 죽인 시므리를 차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온므리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는 왕궁을 불태우고 그 속에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자살한 왕이죠. 그 시므리는 이제 스스로 이제 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엘라의 남은 행적들로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성경 기록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적들과 행위들은 저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책들이 펼쳐져 있으며 주님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리고 내가 보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서 있었으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라.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늘에 모두 기록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인들의 눈에는 주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눈에도 주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타락과 불법의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족해 있는가? 주의 심판, 주의 경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전혀 없다. 주의 말씀에 떨림이 전혀 없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뎌졌다 또는 죽었다,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만약 주의 심판의 말씀을 듣거나 경고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또 목사가 또 시작했네, 이 정도? 또 우리 목사는 저를 설교 잘하지, 이 정도지. 아무 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어. 그건 뭐냐? 이미 많이 타락하고 실족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죄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매도 말이죠. 감사 뜬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합니다. 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감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뭐라도 하나 흠 안 잡히겠어.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직무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검열. 그거는 이제 바닥부터 청소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직무검열만 없어서도 군대 생활 할 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 직무검열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근무하고 싶어. 안에 남아있으면 싫어. 검열을 받는 게 싫은 거죠. 직무검열 하면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심판을 받는 거죠. 죄인들의 눈에는 이런 두려움이 왜 없냐? 믿지 않으니까 없는 겁니다. 믿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믿는다며. 성도는 믿잖아요. 안다고 하잖아. 근데 두려움이 없어. 왜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깨끗하고 잘 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감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감각이 죽어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이런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나병자처럼 내가 많이 죽어 있다. 내 살이 썩어서 감각이 없는 것처럼 내 영과 내 혼이 지금 썩어서 감각이 없구나. 죽어 있구나.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심판이나 바하사의 집에 임한 심판, 이 두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번을 딱 해준 거예요. 초기, 그것도 이스라엘 왕조 초기에 딱 두 번을 이렇게 함으로써 후대 왕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왕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냥 박살 난다는 거를, 진짜 멸문지혈 당한다는 거를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참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병원과 훈계를 위해 또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병을 얻게 하시고 경과 훈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와 주의 말씀을 대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저희에게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 속사람 마음의 살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며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잘 자라게 저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늘 저희 영을 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정말 저희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고 사랑 선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늘
숨겨두고 감춰두고 또 이것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시대대로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지각의 영, 특별한 명철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시고 저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바른 길, 정로로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땅이 위로부터 비와 이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도 가는 비와 이슬 같은 또 아버지 하나님 굵은 비처럼 주님께서 이 때에 맞춰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우로가 필요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